오늘은 연중 제27주간 월요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뱀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이 신발이 없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잘 갈까? 길은 험하고 가시나무를 지나면 가시에 찔릴 텐데 그래서 신발을 신지 않고 건너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뱀에게 신발을 신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거죠. 근데 사실은 뱀이 신발을 신으면 숨통이 막혀 죽게 됩니다. 신발이 없어야 시원시원하게 잘 가는데 신발 같은 것을 이렇게 달아놔 보면은 그것에 이제 숨통이 막혀서 잘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이와 비슷한 듯합니다. 뱀에게 신발을 신기는 경우와 같이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길이 험악하니까 가시도 많으니까 가시밭길이다. 인생길이 그러니까 인생 가시밭길을 지나가는 데는 신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만드느냐 하면 학위라는 신발을 만들고 또 명예라는 신발을 만들고 부귀라는 신발도 만들고 어쨌든지 신발을 만들어서 신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쉽게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학위가 있거나 직책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부가 있거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숨통 막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삶은 이러한 신발을 신고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숨통 막히게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죽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을 이제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아주 쉬운 대답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당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다시금 보게 됩니다. 사제가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서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역시 그 길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그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책이나 명예나 부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생명을 얻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숨통을 막히게 해서 하느님의 법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것, 명예와 그런 것들, 부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생명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옛날에는 칼과 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이라는 위대한 장수를 이기려고 하는데 이 장수는 평생을 전쟁을 통해서 싸움으로 단련이 되어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에게 그 어린애가 덤볐습니다. 다윗이라는 어린이가 덤빈 거죠.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칼과 창으로 덤벼들지만 나는 돌멩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삶의 형태를 바꿔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칼과 창 든 이 골리앗을 파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돌멩이를 던져서 죽였을까? 돌멩이를 피하지 못했을까? 방패도 들고 화살도 전장에서 피하는 장수인데 왜 그것을 피하지 못했을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피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총알을 못 피하듯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조그마한 돌멩이지만 아주 힘이 크게 붙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이 힘이 무게와 속도에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속도에 힘을 실어주셔서 피하지도 못하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사는 방법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온갖 신발을 신으려고 노력한다면 명예의 신발이든 출세의 신발이든 학위의 신발이든 부의 신발이든 업적의 신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말씀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사실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그 믿음 속에서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불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도 예수님께 실천할 수 있도록 간절히 청하며 그분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글동글